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을 공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17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스미스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둔다. 자,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요? 대답해서 자 해보세요.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심으면 자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이 우리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 재능이나 지혜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생각은 표현되지 않는 말입니다. 생각은 스스로 하는 대화입니다. 생각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I say to myself. 그게 생각한다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다. 그게 생각해요.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의 좌선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다윗이 내가 생각하기를 2번 나오고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니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but은 앞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의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6장 마지막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죽이려는 찬스에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축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러나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나를 또. 그래서 그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4가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가 18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인기가 좋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시기 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릴 때 소년부터 도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지금 9년째 지금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쳤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차, 2차 도피기가 있거든요. 그린 색깔은 1차예요. 그리고 2차 오늘 본문부터 3차 도피기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번호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마나연스로 도망갑니다. 누가 또 고자질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2번째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노브로 도망가요. 노브에서 누가 또 고발할까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어디로 옵니까? 아블람으로 옵니다. 아블람에서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에 있다가 유다의 헤레스풀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의 헤레스풀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가 다시 이제 그일라로 가죠. 그일라에서 10에서 엔게디 요새로, 엔게디 요새에서 나발이 살고 있는 가멜과 또는 온 땅으로, 마운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다시 또 10으로 도망가고 다시 블레셋에 가드로 도망가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라면 괜찮은데 이제는 600명의 식솔, 군대만 600명이고 처자식이기 때문에 약 20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블레셋으로 도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지방에 나타나면 사울에게 고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깊이 물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고발하지 않냐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했기 때문에요. 심지어 나중에 다시 가도로 다시 도망가도 또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번에 내가 블레셋 가도로 가면 아기스 왕이 환영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혼자 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하고 막 수영에 침을 흘리고 도망 나왔는데 지금은 600명의 군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기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환영할 것이라 정말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니까 적지가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죽했으면 블레셋 나라 가도록 망명했을까? 이해가 가요. 우리 머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건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잖아요.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에요.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차 모는 거 조그마한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언덕을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풀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주장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을 가기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좋으면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꼭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일라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부탁했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물어서 결정했어요. 부하들이 반대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자 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고했어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자기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했어요. 다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였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을 금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스크린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그가 블레셋의 망명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생각이라는 욕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다윗은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것을 다윗과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윗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럼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좋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나서 먼저 기준이 먼저 첫 번째는 평안. 내가 생각하고 나서 결정할 때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높아요. 불안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안인가 불안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 생각을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내 생각으로만 끝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말에서 이 생각은 여기에서는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마인드로 나와서 마인드. 마음이라는 말이 마음. 한국말로 말하면. 마음의 흐름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어서. 감동 감화에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물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해야 돼요. 왜냐?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있었거든요. 책에 나와요. 한 청년이 유부녀와 바람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결혼했다는 그 가정을 깨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기쁨이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성경이 어긋나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생각이 나의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여러분한테 감동 감화하는데 아무 데 가가지고 너야 저 사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 천불을 갖다 주라. 그런 감동 감화가 왔어요. 그런 감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불안하고 도대체 이거 줄맘이 안 나요.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나 이 춤을만 꽂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돈이 없으니까.
구워줘야 됩니까? 구워주지 아니해야 됩니까? 구워줘야 됩니까? 내가 손등에 틈을 뿐이 없어. 뭐 천물만 주고 나 없어. 안 구워줄까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나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렵다고 돈을 구워달라고 하네요? 내가 천불만 주고 천불은 크레딧 카드 그런 거 가지고 줘야 됩니까? 어떤 감동 감화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대부분 그런 생각은 노라고 말할 거예요. 빈대 가지고 사람 주라? 그런 생각을 성령님이 잘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감동 감화가 올 때 내 생각인가? 성령님의 생각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벌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좋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스크린해 보냐는 거예요. 다윗의 미스테이크 여기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좋으니까 블레셋에 가기로 마음 먹고 자기 식솔 2,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가요.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아기스 왕이. 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아닌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윗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앞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번은 모압 땅에 망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압 땅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기까지 저와 저희 모든 식솔들이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모압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유다에서 모압까지 와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요새, 안전한 요새 뭐예요? 안전한 요새에 당신 머무르지 말고 위험 있는 유다 땅으로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편안한 요새 모압에서 유다 땅 헤레스폴로 이동을 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전한 요새보다는 위험해도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위험한 이들을 떠나서 편안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욕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왔다 할지라도 스탑해야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윗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고행했고. 이런 실수를 우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면 좋다고 고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망명하니까 열렬히 환영해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돼요. 신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적대국 나라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모르고 그가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땅을 부탁합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 어찌 살리까? 당신의 종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래요. 나는 당신의 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지금.
장차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윗은 비굴하게도 블레셋 나라에 가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살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니까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요. 한 시간만 보려고. 6절에 보면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도를 보면 시글락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나라 그 남단에 있습니다. 남단에. 원래 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이 시글락은 유다 나라가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강성한 지파니까. 나중에 다른 지파를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시몬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시글락을 시몬 지파에 넘겨줘요. 이 시몬 지파가 이 땅을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였던 시글락 이 지방을 통치하는 성조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 믿었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보면요.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약탈해서 살아요. 약탈하면서. 어느 민족을 약탈하냐? 구슬민족, 오늘 보니까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소유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죽였냐면 나중에 이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알릴까봐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살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을 뺏은 걸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에 찾아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나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아기스 왕이 찾아갔을 때 너희 전리품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유다 민족과 친한 네겝 사람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처음에는 블레셋 민족과 가까운 그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쳤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야. 왜요? 아기스 왕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민족과 친한 민족을 쳤다니까 아기스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부하가 되었구나.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물론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아기스의 생각이 나와요. 오늘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 내가 유대민족과 친한 민족들을 쳐서 이 전리품을 뺏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다윗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않는 부하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라.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은 셈법이 달라요. 다윗 생각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블레셋 나라에 도피한 것이고, 아기스 생각은 이 다윗을 어떻게든 자기 부하 수하에 두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육신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부하라고 확신하고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전쟁을 일으키기 생각합니다. 오늘 28절에 나와 28절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그때가 어디냐면 아기스가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히 미워하게 되므로 내 부하가 되었을 그때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 전투가 길보아 전투예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 말미암아 아기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기스의 명령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게 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와 내 부하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멘붕이었죠. 멘붕.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 두들겨서 칼을 뽑아야 돼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편안한 나라, 불된 나라에 와서 잘 지낼 줄 알더니 완전히 아이씨 코에 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 지금 보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생각하고 선택한 그 넓은 길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것 같았으나 결과가 마지막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출정하라고 명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요? 2절에 나온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다윗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 왕의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생명이 들었잖아요. 자기 식솔도 위험하잖아요. 옛설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공과를 이루는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승전물을 울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동심에도 없는 말입니다. 아기스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의 말이 감동 감아 먹은 것 같아요. 그래? 영원히 너는 내 경호대장이 되라. 머리 지키는 자는 경호대장이에요.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29장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피했는데 불신 나라로 돌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어려운 국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 하는 결정은 욕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기 좋아요. 눈앞에는 좋은 그림인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잘못이라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낭패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만 하다가 성령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만 하다가 좋은 줄 알았더니 공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성령님의 생각 없이 내 생각만으로만 결정하면 우리도 이런 공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해요. 내 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가마를 주어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SOS를 쳐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6장 8절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어찌할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기도 위에 올려놓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